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절도 또 열방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우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주여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친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기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이업주께 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신다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네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했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행편을 바꾸려 하려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인데 드고와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드고와 이 여인의 이야기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연출 각본은 바로 요압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다윗의 신복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고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그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칼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였죠. 그리고 그가 도망갔습니다. 자기 애가 있는 동네로 도망을 갔고 세월이 3년이 지났고 그 3년 동안 다윗은 죽은 그 암논, 자기의 큰아들 그 암논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 대한 또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 형을 죽였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아들 암논이 이제 죽었으므로 이제 다음 왕의 계승자로 이제 이 압살롬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이 묘수를 짭니다. 지혜를 짭니다. 왕의 마음을 알고 그것은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주연 배우로 발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각본을 짭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에게 여차여차 이렇게 왕 앞에서 네가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해라 하고 그 내용, 그 시나리오를 다 짜서 그 여인에게 집어 넣어줍니다. 근데 그 여인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요. 기가 막히게 오늘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고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전해서 다윗의 생각, 다윗의 관점을 바꿔준다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 도망가고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압살롬을 품어줘야 된다. 그 압살롬을 복수하거나 응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 왕을 설득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죠. 뭐냐면 드고와 여인이 이제 요압이 시킨 대로 이 자기가 상주인 것처럼 가족을 잃은 상주가 되어서 상복을 입고 이제 몰골이 정말 씻지도 않는 모습으로 이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상소를 하죠. 일종의 탄원을 합니다. 왕에게. 자기는 가부라는 거죠.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한 아들이 형이 동생을 이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한 소식을 그 족속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놈, 자기 동생을 죽인 이놈은 우리가 죽이게 해야 된다.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인은 이제 자기가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이제 죽은 아들은 죽었다 치지만 살아있는 아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죽이게 되면 이제 둘 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 남은 아들 손대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다윗 왕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의 요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이 이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 가부인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마치 나단 선지자가 그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이야기를 통해서 그놈을 내가 요절 내리라 하고 다윗이 했을 때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드고와 이야기는 여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아들들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암논이 죽었어요. 암논이 죽어서 지금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극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암논에 대한 이 두 측면이죠. 하나는 분노. 왜 그러냐면 자기 딸을 강간해버린 거기에 대한 그 암논의 죄에 대한 이 분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칼로 처참히 죽은 거에 대한 슬픔. 이게 교차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은 지금 3년 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도망 다니고 피신 다니고.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 형을 죽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짠하고 또 굉장히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이 왕으로서 왕이 재판관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처벌을 해야 돼요. 이 압살롬을. 만약에 압살롬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야 될 이 왕으로서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의를 실현하자니 이제 두 아들을 잇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고와 여인의 아주 지혜로운 이 아주 설득력이죠. 자기에게 있었던 두 아들 이야기가 결국은 다윗의 심정,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지 이게. 다윗에게도 두 아들이 죽이고 죽는 암논과 압살롬.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이제 적용시켜가는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다윗이 이제 그 살아있는 압살롬을 그 형을 죽였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또 왕으로서 그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를 또 죽이자니 이 압살롬을 죽이자니 이 부모의 마음은 둘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여인이 자기가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든 것처럼 두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슬픔에 평생 슬픔과 이 해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여인의 이 이야기의 이 핵심은 결국은 이것이죠. 다윗의 그 아들 죽은 암논에 대한 그 이 마음, 그 남아있는 이 분노와 슬픔 이것을 이렇게 그 드고와 여인이 설득하죠.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운명은 다 죽는다. 이 세상 누구도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암논이 죽은 것은 마치 물이 엎질러져 버린 것처럼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이야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라. 하고 그 슬픔을 극복해라. 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암논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보면 터치한 거죠. 수술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살아있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압살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의 딜레마라고 했죠.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죄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간음을 했죠. 강간을 저질렀을 때 왕이 굉장히 이 분노를 표현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자기의 하나의 감정적인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 아들을 질책했다든가 징계를 내렸다든가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진정한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무능함과 아주 그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는 분별력과 능력을 다 뺏어가요. 무지하게 만들고 무분별하게 만들고 판단력 상실. 그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범죄를 했을 때 암논을 징계만 했어도 자기가 단지 분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질책하고 징계를 내려서 그 아들이 근신하도록만 했으면 압살롬이 이 소위 말한 암논을 죽이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압살롬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이 돌이키게 만들고 궁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형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또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뭔가 이 모션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의 합당한 판결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을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계속해서 이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다윗도 역시 그 아들에 대한 분노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생각이면 또 이 압살롬에 대한 그
감정도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짠하고 그리움. 이럴 때에 요압이 그 마음을 간파하고 드고와 여인,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연기를 하도록, 연출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암논은 죽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원리, 죽음을 말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처럼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는다. 당신의 아들 암논이 좀 빨리 갔을 뿐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미 이것은 물이 엎질러진 것처럼 담을 수 없다. 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아들은 어떻게 하냐? 이 아들마저도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이 죽여버리면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당신은 두 아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산자에 대한 방책, 왕이 해야 될 것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 징계하고 복수하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이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데 대한 방책은 뭐냐? 그가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냐? 그마저도 죽여버리면 이제 이 복수, 응징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의 관점은 이를 죽여야 돼요. 이 하나 남아있는 압살롬,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서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살아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피신했어.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왕의 관점. 그러니까 이 복수와 응징, 이런 징계, 뭐 예를 들면 그를 죽이는 이런 것보다도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 받아줘야 된다.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적미적거리고 이 앞에 암논의 문제도 다윗이 빨리 조치만 취했더라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를 징계만 제대로 내려줬더라도 그 아들을 잃지 않았고 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이 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왕이 판단해서 이 사람을 살아있는 자다. 이미 암논은 죽었다. 그때 물이 엎질러졌다. 참을 수 없다. 인간의 운명이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좀 사람 만드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수, 이런 응징, 이것보다도 용서하고 그가 돌이킬 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 다윗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내가 너의 아들, 살아있는 아들을 손을 못 대게 하겠다. 명령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 이제 여인이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당신은 지혜로운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이거 보니까 찬찬히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거든요. 너무 자기와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간파합니다. 더 솔직히 말해. 이거 요압이 가르쳐 줬죠. 가르쳐 줬지.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맞다고. 이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내가 왕에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는 자기의 이야기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움직이고 이 충고와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은 그 여인이 이제 그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 너 하나 남은 아들을 이야기 물론 이야기 속의 아들이죠. 너희 족속들이 그를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을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암논을 지키지 못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암논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자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도 쓸 수 없었고 그 전에 그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징계하지 않으므로 그게 나중에 엄청난 화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천하의 다윗도 자기 자식들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켜내지 못했고 그 자식들이 자기로 인하여 오히려 이 칼을 부르는 살육을 하는 이 끔찍한 죄가 그 가문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죠. 이 뭐냐면 이 기준, 이 판단의 기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 드구와 여인의 이야기의 이 핵심은 바로 다윗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윗의 판단의 기준과 이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관점은 그러니까 그가 이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그가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내려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든 판단, 행동, 이것은 말씀의 기준이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 그것은 복수, 응징, 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때,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화해하는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실현, 이 공의의 실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로 다윗이 갈등하고 있고, 근데 이 다윗이 이 갈등에 머무르고 있고, 이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드고와 여인의 이 설득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비유의 이 효과고 이 교훈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관점이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 이런 세상의 세계관, 나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회개한다 그죠. 이 앞에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사사로운 정의, 자기 인간적인 그 아버지의 부정, 여기에 관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러한 강간하는 데 대한 분명히 징계를 말했죠.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가 끔찍한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도 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3년 동안 피해 다니고 이렇게 얼마나 방황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죄책감과 죄의식에 살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아버지도 그 아들에 대한 한편으로는 이 아들에 대한 이 유감, 분노, 자기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무능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징계를 안 해주니까 누가 그 정의를 갚죠? 바로 압살롬이 다윗 왕의 무능을 대신해서 압살롬이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고 왕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있는 이 압살롬은 어떻게 살리는 방향으로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 아들이 그 형을 죽인 것에 대한 뭔가 이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이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 이 아들을 오게 해서 받아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이야기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사람을 죽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러나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성경에서 또 율법을 어긴 것이 되죠. 사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왕의 권유로서 제대로 된 재판과 징계를 암논에게 내려줬다면 암논도 죽은 일이 없고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인 일도 없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여 그 아들을 복수, 정의해서 살아있는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면 당신은 이제 얼마나 이 슬픔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요압이 묘수를 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해야 되고 이 죄 문제를 그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해결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그런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이 분노라든가 이런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심지어는 그가 형을 죽였지만 그가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가 그에게 이제 이 벌은 주되 징계를 하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설득은 효과가 있었고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기완 그 압살롬을 이제 돌아올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보와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우리의 머리털도 셀 수 없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한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주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언제나 판단의 기준 또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 편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회개의 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는 길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정의도 세우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또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